2% 부족할 때라는 내용의 의료의 광고가 있었습니다. 왜 하필 2%입니까? 5%, 10%도 있는데. 사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가장 크게 갈증을 느낄 때가 바로 신체에서 수분이 2% 부족할 때, 2% 부족할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 2% 부족하다는 말은 사실 절대적인 갈증을 말하는 것이고 신체가 느끼는 절대적인 부족함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사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 또한 언제나 2%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걱정이 없는 인생이 없고 근심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해 보이고 완전히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들어가 보면 상처와 아픔과 근심이 있습니다. 사실 만약에 인생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면 어느 기준점을 넘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하며 기준점 아래의 사람들은 모두 불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기준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부족한 2%를 부여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미국에 사는 사람이나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아니면 부족한 사람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삶에 채워지지 않는 2%를 짊어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멕시코에 다녀왔습니다. 티와나에 있는 게도모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교제하고 거기서도 머물고 또 엔세네다의 아뇨세프 선교사님이라고 그분 댁에 머물면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기도도 하는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이 샌디에고에서 티와나로 국경을 넘는 순간에 여러 가지 묘한 기분이 듭니다. 차를 운전해서 국경을 넘다 보면 시간적으로도 마치 7, 80년대에 갑자기 와버린 느낌이 들고 또 환경적으로도 미국과는 확연히 다른 뭔가 정리되지 못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분위기를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없었는데 멕시코로 넘어가면 벌써 바람이 흙먼지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집담한 것 같은 건물들과 돌산 위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 집들을 바라보면 그제서야 여기가 멕시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농장 근처에 깜뽀라는 곳에 가면 여러분 깜뽀는 이 농장주가 그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 대개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인디해라고 원주민들이거든요. 근데 그 인디해라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양철로다가 지붕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이에 다닥다닥 그냥 그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들을 만들어 집이 있는 곳입니다. 공간이 진짜 조그맣니다. 침대 하나 들어가면 집이 꽉 찰 정도입니다. 근데 그 안에 가보면 그 깜깜한 곳에 사람도 있고 애들도 있고 닭도 있고 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같이 뒤엉켜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슬픔만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환한 미소를 만날 수 있고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면 좋아하고 고마워합니다.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는 한 젊은 신혼부부를 이 깜뽀라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가정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좋지 못해도 신혼부부의 사랑의 미소는 어디서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깨가 쏟아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환경이 열악하다고 행복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환경에서도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행복에는 기준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행복에는 기준점이 없다. 기준점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에는 기준점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기에 행복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한여름에 그 무더위를 날려버리는 시원한 바람, 여러분 여름이 가고 벌써 가을이 왔지 않습니까? 이 시원한 바람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여름을 가고 또 새로운 바람을 불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음성을 주신 곳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깨달은 진리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진실입니다. 한 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내가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순간 그 행복은 바로 내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더 분명해집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행복의 기준점을 만들려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해진다는 기준을 세우면 돈을 벌기 전까지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은 언제나 2% 부족하기에, 언제나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있기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해야 인생이 행복해진다 라는 기준점을 세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족한 성공의 2%만 바라보다가 그만 가까이 있는 그의 행복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기준으로 세우면 더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내 마음을 100% 채워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행복은커녕 상처받고 아파하다가 그만 불행하다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맙니다. 2%가 부족하다는 말은 단순히 2%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2%의 수분이 부족할 때 가장 큰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내 삶에 부족한 2%는 곧 100%로 느껴지고 내 행복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고 걱정과 근심과 불만과 불평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는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능력은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능력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즉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능력입니다. 궁핍과 풍부와 배고픔과 궁핍에도 그는 감사와 기쁨과 만족과 평안의 능력을 주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부족한 2%가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풍성한 주의 성령이 그로 항상 만족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2%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풍성한 주의 성령 가운데 지금 내게 있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아멘. 이것이 진정 복된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는 철저하게 이 2%의 법칙을 깨버린 사람입니다. 저는 말씀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이 상황을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진노를 내리십니다 라고 큰 소리쳤던 이 에스라는 곧 난처한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금과 은의 수많은 예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하는데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보내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나 외치고도 왕에게 이제는 그 예물을 지킬 군사를 보내달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합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는 험한 여정을 하나님께 드릴 금과 은의 귀한 예물들과 또한 함께한 어린아이들을 들고 무사히 인도해야 할 책임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98%를 채워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함께 갈 수 있다는 조서를 왕이 써줬고 왕으로부터 성전을 위한 수많은 은금을 받았으며 특별히 성전을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는 조세를 면제해주는 특별 소명까지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을 보면 이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거의 전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2%의 문제, 2%의 걱정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예물들과 사람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인도하지? 매복해 있는 강도들과 도둑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차라리 왕이 알아서 군사를 보내줬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왕은 아무런 말도 없고 과연 이 2%를 해결하기 위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아니면 왕에게 선포한 것처럼 믿음으로 위험한 여행의 길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것인가? 그는 이러한 갈등에 부딪혔습니다. 만약 그가 왕께 구하면 왕은 당연히 군사를 보내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정한 것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왕에게 군사를 보내달라는 부끄러운 말을 하지 말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이 상황을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분명히 사람들은 얘기할 텐데 그게 뭐가 됐으라고 왕한테 부탁하세요. 왕한테 얘기하면 군사를 보내줄 거고 안전하게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안전한 2%를 붙드는 게 아니라 불안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안한 여정 가운데 확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부족한 2%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불안한 여정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걱정과 근심이 삶을 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상황에서 확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잔잔한 시냇가에 이르는 것입니다. 가시밭의 백합화가 더 아름답고 더
아름다운 향내를 내뿜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비치는 것입니다. 아멘. 불안한 여정 가운데 더 확실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미련한 신앙인들을 자주 만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미련합니다. 모든 자기와 함께했던 군사들을 다 쫓아내고 단 300명의 군사들만 가지고 미디안과 전쟁을 벌였던 기드온. 사람의 마음 부러울 때는 미련한 짓이죠. 칼과 창을 버리고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과 결투를 신청한 골리앗과 싸운 다윗. 바알과 아사랴의 제사장 850명과 대결을 신청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엘리야. 하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큰 소리 뻥뻥 치고 두려운 마음에 금식하며 예루살렘으로 떠난 에스라. 여러분, 이들은 모두 불안한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이 위태롭고 의지할 곳이 없으며 다른 특별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가운데 주님을 붙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안한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라가 아니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아직 지시하지도 않은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 그는 애국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보다 힘들고 비천한 일을 하더라도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평온함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애국을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것을 선택한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애국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는 것입니다. 그가 40년 동안이나 붙들고 있었던 안전한 광야를 버리고 다시는 두렵고 떨리는 애국으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여러분, 이 말이 당연히 나옵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안전한 곳을 택해 이곳에서 40년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도 80이 되어서 평안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왜 하필 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또다시 불안한 환경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를 축복하시고 모세를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족한 2%를 남겨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2%에 사로잡혀서 그 부족함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걱정과 근심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에스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조금은 불안한 인생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떠나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완벽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여행길에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다 할 수 없고 나는 온전치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의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의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부르시고 그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찬양할 때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이 나아가는 겁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택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채울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마음을 뺏기면 인생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정말 그 근심과 걱정이 우리 삶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됨을 고백합니다.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 길로 우리 인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합니다. 내 삶의 계획이 완벽하고 나를 붙드심이 완벽하고 나를 이끄심이 완벽합니다. 이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완벽하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아픈 부분들이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내 삶을 사로잡고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이 내 인생을 어둡게 하고 그것이 나를 누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길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완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아버지 이 완전하지 못한 이 부족한 아버지 이 세상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풍부에 거하나 비천에 거하나 궁핍에 거하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고백으로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안에 행복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찬양합니다.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신앙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